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본성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가 깨어지고 결함이 생겼습니다. 죽음과 질병, 코로나19도 그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이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의해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 중에 전염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질병을 포함한 모든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지 않도록 경계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의인이었음에도 이유를 모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에서는 끝까지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섣불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코로나가 왔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가실 때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성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 남들의 눈에 발각되기 쉬웠겠죠. 내 코가 석자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주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폈고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충성된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네로 황제 때 로마 도시에 큰 불이 나서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불에 탔습니다. 이때 로마 문헌에 보면 그 화재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그들을 보살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는 도시는 사망률이 다른 곳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1527년 흑사병이죠. 패스트가 유행할 당시 루터는 다중이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감염 예방에 집중하면서 이웃을 돌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루터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듯이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창의적인 행동을 떠올려 주실 것이고 그것을 행하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 영상을 봤는데요. 목사님은 설교 끝에 어려운 그 식당을 위해 오늘 저녁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헌혈을 잘 하지 않습니다. 피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혈하는 것도 이 시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